오늘의 10분 말씀. 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는 고난을 지나면서 연인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랑은 밤새 집 밖에서 침대에 있는 신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침대에 편안함에 젖어 늦게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신랑이 떠난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신랑을 찾아달라고 도움을 간청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끈질긴 사랑과 갈망은 결국 신랑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사실 신랑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늘 함께 있었던 동산에서 양을 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드러난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의 강렬한 열망입니다. 여인은 실수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찾고 또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육체적 매력을 통한 기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매력의 기쁨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미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라는 경계 안에서 주어진 육체적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기쁨을 아가서를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가서는 단순히 육체적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기쁨은 내면의 기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안에 드러난 육체적 사랑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육체적 사랑은 결국 허망함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땅의 복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두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것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결국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의 연인은 반복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절제를 요청합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을 지나 더욱 단단해진 성숙한 연인들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육체적으로, 내적으로 서로를 향해 노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누릴 복을 소망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다시 한번 신부를 향해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자석처럼 이끌리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먼저 4절부터 10절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4절에서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두 성읍에 비유합니다. 하나는 디르사입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왕국 초기의 수도였던 곳으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신랑은 이어서 신부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군사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취한 성읍에 깃발을 세웁니다. 결국 신랑이 처음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 그녀의 당당함을 보게 됩니다. 정체성입니다. 5절에서 신랑은 여인의 눈과 머리카락을 노래합니다. 그는 여인에게 자신을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눈빛이 자신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머릿결을 다시 한번 염소떼에 비유합니다.
6절에서는 여인의 치아, 즉 미소를 고른 양떼에 비유합니다. 이 여인의 순결과 흠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흠 없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7절에서는 여인의 뺨이 붉은 석류처럼 빛난다라고 묘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8절에서는 왕자가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는 수도 없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모습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숫자나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9절에서는 여인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다라고 부릅니다.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주변 모든 이들이 그녀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이는 그녀의 고귀함과 특별함이 모두에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정받고 계십니까? 10절에서 신랑은 처음으로 여인을 새벽, 달, 해, 별과 같은 우주의 장엄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는 여인을 인간의 차원을 넘어 천상의 신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신랑에게 자석처럼 이끌리는 그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11절에서 여인은 밤중에 신랑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성려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살펴봅니다. 이 장면은 생명과 싹틈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앞선 본문에서 고난을 통해 사랑이 성숙하고 풍성해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꽃이 피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성숙의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안에 자라나는 성장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12절의 핵심은 수레입니다.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열정에 이끌려 왕자와 함께 빠른 수레, 곧 전차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환상적인 체험을 묘사합니다. 여인은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이 땅의 이득을 따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계산 없이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값비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도 떠올려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 계산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자석처럼 예수님의 일에 이끌려 동참하는 자가 복된 자가 됩니다. 13절에서는 화자가 바뀝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거나 백성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여 나라 전체가 그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술람미 여인입니다. 사실 술람미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칭호입니다. 술람미는 샬롬, 곧 평화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 술람미는 완전한 여자, 평화를 가진 여자, 온전한 여자를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이 자기 신부를 향해 다시 한번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특징은 여인의 외적인 감각적 아름다움보다는 군사적이거나
건축적인 내면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여인이 다른 여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들을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점점 의롭게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신랑의 수레에 자석처럼 이끌려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의 일에 자석처럼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숙해진 남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기가 몸이 건조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